우리 찬송가 14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148장 찬송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고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오늘도 동참하고자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때로는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 이런저런 인간의 군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하나 허물어지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큰 복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경건한 새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가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말씀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6월절 이틀을 남겨둔 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틀 전이죠. 이날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중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이하를 쭉 보면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또 누가 듣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알고 있던 서기관들이 듣는 거죠. 그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으련만 자신들의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논쟁만이 있기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말싸움을 하다가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내가 논리적으로 딸리면 어떠신가요? 기분이 내가 논리적으로 좀 딸리는구나. 내가 수긍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논리적으로 뭘 해가지고 지면 인간은 참 순수하지가 못해가지고 언제 한번 내가 너 한번 넘어뜨리고 말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고집 피우고 그런 거죠. 장기에 두다가 지으면 뭐예요? 들여엎어보는 것과 같은 마음의 태도가 우리들에게는 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내가 당신보다 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다른 논리를 자꾸 주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논박하고 그것에 대하여 저항을 해보면 해볼수록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다 대고 그렇다 저렇다 할 마음이 용기가 드러나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느 순간에 폼생이 돼버렸거든요. 좀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종교 생활을 잘못하면 누구를 자꾸 보게 되느냐 하면 사람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교회나 신앙인들이 자꾸 그 사람보다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위로 인해서 내가 열등감이 생길 때가 왕왕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럴만한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자기들에게 있으니까. 말씀의 능력은 자기들에게는 없지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은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데는 여러 세력이 함께 가야 됩니다. 공감이 되어야 또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는 상극이었던 당시에 그 정치 권력이었던 헤롯과도 결탁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이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또 있느냐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죠. 한 여인이 비싼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가져와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있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시고 후일에도 여전히 이 여인의 고결한 섬김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 바로 뒤에 이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배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좋은 이야기만 경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더럽고 추한 이 이야기를 가감 없이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위에 드러난 인간의 모습은 한 단면이 뭐냐면 이게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판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알고 있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에 보면 지옥편에 지옥의 9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맨 9번째 밑바닥의 단계의 지옥을 얼음 지옥입니다. 얼음. 가장 낮은 곳에는 차가운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지옥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배신자들만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브루투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배신자들이 거기에 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지옥의 맨 밑바닥에 9번째가 이제 차가운 얼음 지옥인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배신자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아비사이 마갈릿이라는 분이 아주 두꺼운 그 배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배신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얕은 인간관계 속에서는 배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하고 배신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은 가장 두터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와 또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배신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터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가족사를 보십시오.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친구 간의 오래된 우정의 관계도 만만치가 않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배반합니까? 그런데 많은 연구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배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그 배신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네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은 30에 눈이 멀어서 논의 노예가 되어서 스승을 파는 파렴치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유다는 요한복음에는 보면 예수님의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제자들의 어떤 경제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유다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셈법이 굉장히 빠르죠. 앞서서 여인이 옥합을 깼을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 비싼 거를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효율성과 셈법이 아주 빠른 사람이 유다입니다. 얼마나 필요한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기능입니까? 얼른 그 옥합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가치를 누구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것을 활용하면 그 가치의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금방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셈법이 빠른 사람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단순히 말하기에는 간단치가 않은 게 그는 보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았다라는 걸 그는 예수님 곁에서 보았거든요. 그 계산으로 보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 계산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 계산이 맞지가 않는 거죠. 왜요? 이거는 잘못하면 뭐와 같은 거냐면 예수님과 곁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오는데 왜 예수님을 굳이 은 30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우리가 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를 스승을 배반한 냉혈한 인간 유다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순간 저항이라는 걸 하지 않으셔요.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는 오히려 은 30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다시 대제사장에 가셔서 은 30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후회하는 자로 바꿔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지 그는 자결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을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벌써 그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를 좀 우리가 복잡하게 좀 단순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그는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유다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유다를 헤롯 대왕으로부터 벗어나고 해서 정통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단도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유다 민족을 어렵게 하는 매국노들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가리옷이라고 해가지고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을 통해서 저렇게 함께하는 분을 통해서 저 능력을 가지고 저분과 함께라면 이 유다의 이 정통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자꾸 예수님은 뭘 얘기하세요? 나 죽어야 된다. 나 죽어야 된다. 나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가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한 장면이 그는 보았어요. 베드로가 막았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그 장면을 아마 가룟 유다도 그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혼란에 빠지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자꾸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대가 사라져가는 사이에 오직 주님에 대한 실망 또한 커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왜요? 그분이라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더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 따르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용이 아니라 헌신이요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깬 여인이 그 귀한 거를 누구를 보고 깬 거예요? 내가 이걸 깨면 예수님이 날 알아봐 주시겠지, 내가 이걸 깨면 사람들이 날 보겠지, 이러면서 깬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도 깨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뭘 더 깨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기대와 내 어떠함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섬김 앞에 내 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배신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제가 계속 신학을 하면서 놓치고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따르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오늘도 예수를 잘못 믿을 가능성이 참 많은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위험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배신을 돈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도 있었겠죠.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기대가 처절하게 무너지지 않고 예수를 그 자신의 기대를 위해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